지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난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금수저라고 하죠. 그렇게 아주 많은 재산과 또 뛰어난 학위로 이 땅에서 얼마든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부터 자신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재산을 나눠주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수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신 일까지 하셨대요. 그리고 매일 사람들이 타는, 아까 우리 친구들 본 것처럼 전철에서, 그것도 맨발로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매일같이 전철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얼마든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추구하는 행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 이유는 최춘선 할아버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아셨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최춘선 할아버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할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진짜 복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우리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요, 오늘 성경에서 팔복, 즉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준과 동시에 곧 오게 될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상과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은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복 있는 자로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다. 맺어진 사람. 첫 번째 예수님은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진 사람이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해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 산 위에 올라 앉으셨을 때 누가 나왔대요? 누가요? 제자들. 친구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제자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맡긴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해요. 친구들, 그런데 제자들만 나온 건 아니죠. 무리들도 함께 나왔죠. 그러면 도대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어려움이 생길 때 확실히 드러나요. 무리는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경험하며 금방 사라지고 예수님을 떠나지만 제자는 박해나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소녀부 친구들,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과 같은 친구들이 바로 성경은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집에서나 또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나 이렇게 소년부실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처럼 자신이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팔복의 말씀은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모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8번씩 반복이 되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내가 진짜 그동안 사고 싶었던 핸드폰에서 너무 행복해. 어떤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어냈을 때 누리는 그런 감정이나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너무나 맛있는 치킨을 먹어서 와, 나 정말 너무 행복해. 이런 어떤 일시적인 상황적인 감정을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그 기쁨,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영원한 기쁨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팔복의 내용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복을 누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래요? 무엇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얘들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해요. 즉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아까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나는 공로 없도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던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시면 나 좀 공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면 내 생활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만으로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무엇이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얘들아, 이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얻어도 천국을 얻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천국을 소유하길 바라세요? 아멘. 그렇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이 뭘까? 애통하는 자라는 건 지금 내 안에 보여지는 죄, 오늘도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으름, 또 미움, 욕심, 불만, 불평, 내 속에서 또 보여지는 이런 죄들을 보면서 또 온 인류가 짓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극한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세상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땠어요? 이런 애통한 마음이 생기던가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복음 전해야 했는데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나요? 그런 애통하는 마음, 바로 온 세상의 죄악을 놓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래요. 마치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요. 그런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무엇을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데. 얘들아, 너희들 마음 되게 속상할 때 누군가 나를 막 위로해주며 위로의 말을 해주면 마음이 확 풀리죠? 너무 마음이 행복하죠? 아니야? 얘들아, 사람이 나를 위로해줘도, 내가 힘들 때 엄마 아빠가 혹은 친구가 나를 위로해주는 말 해줘도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한데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나를 꼭 껴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 온 세상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요거예요. 뭘까요? 온유한 자. 전사님 읽어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얘들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막 무작정 착한 사람, 막 무작정 참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께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막 내 맘대로 막 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아주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과 막 뜻을 세우기 위해서 막 주장하고 싸우려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얘들아,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겨. 그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설령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죠. 자, 얘들아, 너희 이삭 기억하나요? 이삭이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지? 그렇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우물을, 그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우물은 재산이었어. 생명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그 재산을 막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는 거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빼앗아 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싸우려 들지 않았어. 이거 내 거거든 하면서 막 싸우려 들지 않고 인내하고 양보하며 기다렸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되게 바보 같을 거야. 어리석다고 할 거야. 그러나 이삭은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때 이 이삭에게는요, 그에게 돌아온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축복이었어요. 이것을 본 블레셋의 왕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야, 이삭,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구나. 이런 평가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 아, 하나님이 나에게 부동산을 주시나 땅을 주시나 막 이런 의미보다도, 아, 온유한 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향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군요,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러한 인정을 확실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유함으로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대요.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얘들아, 너희들 목마르고 막 배고프고 줄이는 거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봤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이 꽤 좀 힘들죠? 그래서 그래도 하루 세 끼는 다 먹지? 그래. 때때로 우리가 배고프고 한 끼만 걸러도 막 배고프다, 막 힘들다라는 걸 경험할 텐데,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 도대체 뭘까? 그거는요, 내 믿음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 믿음 이 정도 훌륭하지 뭐 하고 스스로 자기 믿음을 만족하고 막 흡족해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의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필요 때문에 막 애를 태우거나 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이 막 쏟아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고 사랑하면서, 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갈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그들이 배부를 거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정말 이렇게 목이 말랐는데, 그런 사람에게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100%의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 만족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네 가지 특징이 뭐였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다. 사람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만 관계가 잘 맺은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보니까 뭘까요? 긍휼이야, 긍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친절함과 용서예요. 자,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 소개했었죠. 누구지? 기억나요? 손양원 목사님. 자, 이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었어요? 자신의 소중한 두 아들을 죽일 원수를 양자 삼았던 분이죠. 이게 어떻게 그때 가능했다고 전사님 이야기했죠?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은 것임을 깨달아 알았기에
그 누군가를, 심지어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 긍휼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거야.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나를 좀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 친구가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저 친구가 예수님 알면은 달라질 텐데요. 하나님, 저 친구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한 건 뭘까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두 동강으로 나눠지지 않은 상태야.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막 욕심을 추구하고 막 게임을 하나님 이상으로 막 즐기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항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깨끗함을 추구해서 이런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거짓이 없이 정직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요즘 청결하면 누구보다도 다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매일 손소독제를 바르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끼고, 항상 우리는 이 방역에 힘을 쓰는 아주 청결함의 전문가의 달인이 거의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청결에 힘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은요, 그냥 외적인 청결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이라는 걸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손과 발을 아주 깨끗하게 씻음으로 나는 깨끗해 하는 걸 외적인 형식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형식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속의 깨끗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수도 없이 말 많이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재밌는 말씀인데, 얘들아, 너희가 화장실 가서 응가 하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청결할 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누구를 본대요? 하나님을 본대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 볼 수 있나요? 하나님 영이시잖아, 그죠? 이건 바로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말씀을 본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듯이 믿음으로, 마음의 청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성경 구절 중에 팔복 중에 이 말씀 진짜 좋아하는데, 하나님, 저 매일매일 하나님 보고 싶어요. 눈으로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마음이 깨끗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뭘까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얘들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어디서나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자신과의 그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딱 놓여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화목케 하셨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딱 막혀있던 걸 열게 하신 화평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든지 집에서든지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막 싸움이 막 일어나는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딱 나타나면 화평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화목이, 화해가 일어나나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아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준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너는 예수님 믿어서 다르구나, 그런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부당한 취급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해서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1세기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집에서 살거나 하지 못하고 땅에서 굴을 파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할 만큼 아주 극한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에서는요 동성애를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바로 천국. 얘들아, 우리가 세상 것 다 얻어도 이 천국을 얻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팔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복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이 팔복대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살펴봐서 알겠지만 만만치 않아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상 이 땅을 살지만 우리 사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얘들아 기억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세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구절을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떻다고요? 큼이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큼의 의미와 너무나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힘들지? 어렵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진정 행복한 자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엄청난 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언제 학교를 갈지 알 수 없고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소년부 친구 되기를 바라요. 얘들아, 진짜 복은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아주 멋진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그게 진짜 성공이고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오늘 이 주어진 팔복 그대로 그 원리를 살아내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친구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친구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진짜 행복을 소유한 우리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